김영문 목사의 나눔의 시간. 지금 이 시간에는 시카고 나눔교회 김영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소개되고 있는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7교회 중에 어떤 교회의 유형일까? 만약 점수로 매긴다면 나는 몇 점짜리 성도가 될까? 주님이 만족한 교회와 성도는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목하고 또 칭찬했습니까?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살펴보면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대략 추정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때 빌라델비아 지역의 사람들이 에베소에 사업차 왔다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 땅 빌라델비아 도시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도시는 우애 깊은 형제가 세웠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이름은 필로스와 아델포스가 합성된 단어로 필로스는 우정, 사랑의 뜻이고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뜻으로 이름대로 교회는 작지만 형제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소아시아와 노마로 연결되는 허브 역할을 합니다. 이곳은 포도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포도주를 가지고 술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향락 문화도 발전되었습니다. 이곳에 이스라엘 멸망 이후 유대인이 이민 와서 살게 되고 휘장도 세웠습니다. 문제는 모이기만 하면 자기 동족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 정부에 고발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주님은 휘당에 모인 자들을 사단회라고 할 만큼 악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도시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건물이 대부분 무너졌습니다. 조그만 지진 소리만 들려도 밖으로 피신하는 등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으면 미신이나 우상에 의존하게 됩니다. 일본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다 보니까 온통 그 나라 사람들은 한 집에 여러 수호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래전 일본에 방문을 했을 때 왜 이렇게 하나만 섬기지 않고 여러 잡신을 이렇게 신들을 섬기냐고 물어보니까 이 신이 도와주지 않냐면 다른 신이 도울 거라고 하는 그런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도시도 과거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자체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 로마 정부에서 개입을 하고 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책인 황제 숭배를 따르게 됩니다. 돈과 우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주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신앙을 지키며 버틴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우상이 있지만 특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시대에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그 땅을 떠나든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 구조가 상인 조합을 만들어서 모든 생산품을 관리합니다. 조합에 가입을 해야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조건이 황제의 숭배를 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숭배하지 않으려고 가난한 생활, 하루층 생활을 하게 됩니다. 눈 한 번 감고 도장 찍어서 상인 조합에 가입을 권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흉악한 자들의 그 권고가 아니고 폭력 행사를 하고 협박을 하고 박해하는 자도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신앙적, 경제적 그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몸이 피곤하면 주일날 쉬기도 하고 경제적 문제라면 그 문제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내가 못 먹고 못 살고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태도,
그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두 뎁돈을 드린 여인과 같았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두 뎁돈은 한 끼 밥도 사 먹기 힘들 정도의 화폐 가치입니다. 전 재산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여인의 남은 여생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의 돈이 아닙니다. 얼마나 가난한지를 보여줍니다. 한 끼 식사를 하건 안 하건 그 여인에게 두 뎁돈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보신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풍족한 가운데 드렸지만 이 여인은 두 뎁돈 모든 생활비 전부를 드린 그 태도를 보셨습니다. 이 말씀의 전후를 살펴보면 높은 지위를 가진 서기관이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린 내용이 나옵니다. 신년이 되면 잃어버린 토지를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잘 아는 서기관들이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이 여인이 되찾을 수 없게 만듭니다. 힘 있는 자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아무 힘도 없는 여인은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또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나에게는 이제 하나님도 없다. 내 힘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주목한 것이 무엇입니까?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태도,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풍족한 중에 드린 자, 가난한 자 중에 드린 자를 대비하면서 감동과 감격 속에서 드린 자가 누구인가를 보게 합니다. 신명기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사람마다 주신 복이 다 다릅니다. 주신 은혜의 복을 따라 주님께 헌신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당연한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방문하셔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가져와 깨뜨리고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재정을 맡은 간인 유다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제자들이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은 비싼 향유에 관심했습니다. 이 비싼 향유를 팔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계산을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처럼 계산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둬라. 너희 식으로 계산하지 말라.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뒤집어서 말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것이 무엇이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던 이 여인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이유로 좋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도 왕따 당했습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 모습,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게 될 것이다. 음식점에 가면 유명한 사람들이 다녀가며 사인 받는 것을 벽에 붙여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뚝에다가 사인해달라고 해서 사인한 부분을 안 씻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영광으로 그만큼 생각한다 그 말이죠. 주님은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거기에 새긴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너는 나의 사람이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를 향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들의 애타게 바라는 것이 그 도시들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 도시가 복음의 문이 닫혀서 저주의 땅이 되지 않도록 전도의 열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리 문을 열려고 힘써도 닫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열어주신 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 문이 열렸으면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문을 닫히게 하고 다른 문을 열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야 합니다. 복음의 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잘 풀릴 때가 있고 막힐 때도 있습니다.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닫히면 절망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억지로 열릴 필요가 없습니다. 안 열릴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억지로 열다 보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리와 법칙에 따라가야 합니다. 닫히게 했을 때는 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더 준비하라고 하는 신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 주관에 그 시간에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인내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열어주시면 열어주신 대로 닫히면 닫힌 대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선교, 생명 구원을 위해 힘을 다하는 그들의 태도를 주님이 보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경험, 능력을 주 앞에서는 다 피우고 작은 자가 될 때 주님이 보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이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작은 자들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내려놓으시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나눔교회 김영문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카고 나눔교회는 8523 조지아나 애브뉴 몰턴 그로브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는 매주 오전 11시, 금요 예배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773-440-01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